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유본문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도 바라지만 또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자주 수많은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상실감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 세상에는 약 7억 명 정도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억 명이 어린아이라고 하죠. 또 전 인류의 5분의 1인 12억 명이 하루에 $1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사람들, 아이들이 전쟁 혹은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 내어줄 수 있는 선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루를 먹고 살 만큼의 풍성한 식량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교육과 같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런 도움들도 물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삶의 가치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굳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누군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현조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을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인가? 바로 그분의 현존,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지극히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가득 이 마음에 담고 그들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탤런트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세상에서 일어난 온갖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녀는 하나님에게 항의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나누게 되어질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내가 널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설교를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여호수아서는 노예처럼 살고 있던 그들이 처음 어느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 있던 그들이 광해 40년 시간을 끝을 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최초로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왕정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들이 풍요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한 이 풍요라는 것, 부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풍요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노예였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거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끝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유목민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정착했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씨 뿌릴 일이 없었죠. 씨가 있었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할 영양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인생, 저장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고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큰 민족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와 나라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풍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저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풍요에 대해서 연습이 안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풍요라는 이 환경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잠시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때의 회복을 위한 잠깐 주신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구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이제 생각이 들 텐데 곧 이제 끝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심판 뒤에, 심판처럼 보이는 그 시간 뒤에 심판을 끝내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선포하시죠.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의 시발점이 됩니다.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 땅에 가기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포함한 여러 귀족들이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포로로 귀환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옵니까?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야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인 하나니가 고향 땅을 방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이제 니에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에미야가 묻는 것입니다. 고향 땅을 갔다 왔더니 그곳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조국의 상황이 너무 처참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이제 포로들이 70년의 그 생활을 끝내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고향 땅이 회복되었을 거라고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서가 쓰여지는 시점은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난 뭐 하루 이틀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93년 후의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포로 귀환 이후의 시간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조국이라는 것이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부흥하기는커녕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폐허 상태 그대로 참담한 상태로 불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에서 돌아갔고 5만 명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 고국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10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땅은 회복되어지지 않았을까? 제국의 왕이 자유를 허락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가 조국이 회복되어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은 폐허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까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죠?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삼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마구 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이죠. 이 민족은 저기로 보내고 저 민족은 이쪽으로 보내서 그들의 어떤 혈통이 그러니까 순혈로 묶이지 않도록 이렇게 혼혈 민족으로 다민족으로 섞일 수 있도록 그런 식민지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70년의 시간 동안 주인 없는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다민족들이 그곳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후대를 낳았겠죠.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의 문화가 그곳에 정착이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부재 앞에서 그 땅의 기득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가 그런 땅이겠죠. 자, 그런 상태로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 땅으로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게 됐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미 자신들의 뒤를 봐주던 아수르도 없고 바벨론도 다 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70년 동안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 땅에 털을 잡고 결혼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일으켰는데 원래 땅 주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일군 땅이며 집이며 이 모든 재산들을 다 그들에게 내어줘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70년 동안 열심히 이곳에 정착을 해서 가문을 이렇게 세웠는데 원주인이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그들이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외국인들, 다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갈등과 다툼의 구조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생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이죠. 그 중에서 결정적인 방해가 뭐였냐면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편지의 내용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강성해진 그들의 민족성이 이제는 그들의 신인 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힘이 집결되어서 결국에는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반역을 꿈꾸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이 왕이 정말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일이 에스라서를 보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후에 학계가 와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전까지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놓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고소하고 속이고 기만하면서 우리를 분열시키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충돌하는 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의 싸움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왕이 가진 재량권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다툼과 분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들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이 재건의 노력도 멈추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구나. 우리는 역시 노력해도 되지 않는 민족이구나. 그런 좌절에 빠져서 100년의 시간을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기원전 444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그리고 3차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이죠. 느헤미야가 리더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자원도 다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이 왕의 이 승인장까지 들고 나타난 거죠. 이처럼 제국의 유력자가 돼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더니 100년이 걸려도 안 되던 성벽 재건을 혹시 기억이 나세요? 며칠인지? 52일 만에. 그러니까 100년이 걸려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완전히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라는 존재는 슈퍼맨 같은 존재인 것이죠. 어디서 갑자기 왔는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민족을 일으켜 세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영웅,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할까요?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가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영웅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왜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느헤미야는 그 먼 페르시아에서 이곳까지 수천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애석하게도 느헤미야서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죠.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와 학개와 이 스가랴를 볼 때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마치 퍼즐 조각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존재에 대한 배경, 그의 삶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더서라는 책을 읽어야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스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책의 중심에 이 흐르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에스더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갈 때 이 책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존재에 대한 안전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자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죠. 이미 바벨론 땅에는 본인들이 70년의 생활 동안 읽어놓은 터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지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길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곳에 남아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스라엘보다는 그래도 남의 나라이지만 자유가 제한적으로 좀 박탈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페르시아 땅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바리케이트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회복보다는 내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지식층이었고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에스더라는 여인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너무나도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왕궁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 느닷없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위협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에스더가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나라가 페르시아였고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왕궁이었는데 왕궁 안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원수를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페르시아 땅 안에서 진멸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더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안전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 완벽한 이 안전지대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배신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가이사르가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천혜의 요새와도 같았던 자신의 왕궁에서 배신을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환경과 어떠한 그런 조건들이 결코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나의 생명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에스더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아까 왕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왕궁은 수상궁이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시작될 때 그 배경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곳도 수상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 바로 전 통치자가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의 왕이 바로 직전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활동하는 시기가 겹쳤고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도 겹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한참 하만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느헤미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만을 물리치고 민족을 구원할 때 그것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동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땅에 살게 된 자신의 형제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회복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방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4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태어난 2세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아무런 접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이모님이 한창 아프실 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굉장히 간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자식이 아프니까 간절해지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이야기해도 이모는 이모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파야 그것이 공감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역사적 뿌리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지만 그는 명백히 바벨론 2세였다는 겁니다. 아무런 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감이 되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주저앉고 울었다.
그리고 수일을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동족의 고난을 지금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떨어져 있으니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수상궁에 있으니 내 안전은 보장되었다라는 그 어떤 자유감 속에서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하니 괜찮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이 에스더서와 맞물려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겼죠. 끝까지 자신의 출신 성분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모르드게가 그를 설득하기 전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왕궁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였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나서서 협박을 하죠. 야, 너라고 안전할 것 같아? 너도 죽을 거야. 그렇게 저주를 하니까 에스더가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느헤미야가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동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에스더처럼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에스더서를 보면 전체 흐름이 이렇습니다. 에스더는 처음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심지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이 에스더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리저리 사람만 쫓아다니죠. 그리고 금식은 있는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돌아다녀 보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인간적인 한계를 겪고 고난이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누가 목격한 겁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목격을 한 겁니다. 에스더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고난의 시작과 이 마침을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하고 지체하는데 시간을 낭비했는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그 문제의 발생과 기도 사이에 인터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듣고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즉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자신의 안전지대가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죠. 느헤미야라는 이 불세출의 영웅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100년 동안 누구도 재건하지 못했던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이 느헤미야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 것인가? 그러니까 그의 용기와 기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갑자기 성령 받고 하늘의 지혜에 충만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 에스더의 고난의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당한 고난과 그 과정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또 나의 형제와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보았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어떤 지위가 있고 재정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주시지도 않고 괜히 보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고난에 그래도 예민하게 좀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동정심을 갖고 헌금하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흘리는 눈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열심과 재정과 그 어떤 헌신의 모습들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선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준비했지만
단순히 선교를 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을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후원해야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최소한 나에게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다면 피하지는 말자는 거죠. 최소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그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 아울리치든 선교지를 향한 적은 금액의 후원이든 거기서부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조율할 때 사용하는 쇠막대기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뭐 다 전자 기기로 만들어진 이 튜너를 통해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쇠막대기를 통해서 악기를 조율했는데, 이를테면 이 줄은 반드시 솔의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율살은 이 줄을 돌려서 음을 바로잡고 솔 음을 내는 쇠막대기를 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줄이 정확하게 맞춰지게 되면 그 쇠막대기를 가까이 대는 것만으로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모든 줄들이 다 같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 앞에서 마음이 울리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백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 안에서, 어떤 문제 안에서 반응한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공명을 하셨죠?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공명을 했습니까? 주님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공명하시는 분이었죠. 주님은 언제나 돌아와야 할 한 영혼 앞에서 멈추셨고,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향인 것이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 주님의 마음에, 이 복음의 마음에 공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음에는 무감각하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탄식 가운데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울려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교에 함께 울고 주님의 긍휼하심에 함께 떨 수 있는 인생, 그리고 주님의 심장에 박자를 맞추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여름 시즌이 되기를, 아울리치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길들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불을 받고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결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그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재정이든 물질이든 어떠한 것이든 명예든 자리든 관계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명하는 마음을 따라서 선교도 나가게 하시고 재정도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아픔을 보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슬픔과 눈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정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로 나를 불러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의 이웃을 위하여서, 나의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나의 교회를 위하여서 흘려보내야 할 우리의 하나님 가슴과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공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공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정말로 무너져가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며 기쁨으로 그들의 삶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공명하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가운데 공명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에 떨림으로 반응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아울리체의 그 지역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선교의 완성을 향하여서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는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토요주일 사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